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또 쭉 공부하는 과정 중에 학습한 것을 평가하는 그 시험도 단어가 똑같죠. 근데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말하자면 삶의 시련, 유혹,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험이든 아니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외부에서 내게 닥쳐오는 어떤 테스트든 또는 죄의 유혹이든지 간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게 종류는 우선 얘기하지 말고요. 시험, 이게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선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왜 이런 게 내게 닥쳤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일반적이겠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왔는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할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어떤 레슨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도 묵상할 수 있겠죠. 하여튼 삶에서 중요한 거는요.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삶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열쇠 중에 하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게 있습니다. 축구 코치가 말이죠. 선수들에게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성공적이고 또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자라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연습해야 하고요. 그리고 좋은 가치관을 마음과 정신에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신을 고상한 쪽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그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기에서 잠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유혹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당한다. 그거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자, 이런 종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아는 구절이죠. 저 유명한 구절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런 거지요.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6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종류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 행복한 것들 이런 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 말인데요. 그거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유혹을 받는 거는 자기 마음이 거기에 이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는 쪽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올 때에 내 마음을 거기에 안 주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는 거지요. 마음을 열어주는 거지요. 자, 이게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구조, 마찬가지 원리가 작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 중에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마음을 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사람, 그 사람은 온갖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죠?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 거기에도 마음을 열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거기에도 마음을 열어야
그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멋진 비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장 마지막 27절까지거든요. 근데 내용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살펴보세요. 이게 일관되게 아주 물이 흐르듯이 내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혹에 대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게 아니다. 악한 것들이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 마음을 열어줘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거기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근데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 그걸 참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유혹, 이제 그런 종류의 시험 말이죠. 그거는 참기가 힘들어요. 매력적입니다. 매혹적입니다. 죄가 싫은가? 자동적으로 싫으면 죄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라는 건 말이죠. 달콤해요.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다 얘기할 때는 어려운 상황을 당해서 끝까지 버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유혹의 손길이 다가올 때 그거를 거절한다, 끊는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게 바로 이 본문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말씀 중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 이거는 말씀으로 탄생한 우리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자라야 될 우리에게서 말씀을 끊어놓고 말씀을 빼버리는 것 이게 사탄의 근원적인 전략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쭉 보면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그 얘기를 여기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죠. 쭉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졌대요. 근데 뭘 또 받으라 그러지요? 이거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으로, 인식으로, 그리고 감정, 정서적인 감격으로 다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일상으로 이어져야 돼요. 인격의 변화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속인다는 얘기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행동은 안 하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습관으로 고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고 속이고 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가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영역 중에서 대표적이고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언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언어 생활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에는 가장 심플한 말씀의 실천이 나와요. 어려운 사람 도와라. 힘든 사람 도와라. 그 당시는 과부와 고아지요. 이유 불문곡직하고 다른 이유 붙일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굶느냐? 그러면 먹여야죠. 어떤 사람이 아프냐? 그러면 돌보아 줘야지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의 실천 몇 가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장 단순한 것, 가장 명백한 것, 그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그래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 이쪽을 멋지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 말씀에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 그 시험, 그리고 그걸 이기는 가장 명백한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